17절로 21절에 보면 그 회복의 구체적인 내용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그들에게 이스라엘 땅을 도로 주겠다. 지금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자들의 땅이 아니라 지금 포로로 끌려가서 심판당하고 있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리고 함께 있는 그 사람들에게 다시 그 땅을 회복시켜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18절에서 보면 그들의 심판의 원인이 되었던 그것을 제거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그리로 가서 그 가운데 모든 미운 물건과 가증한 것을 제하여 버리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속의 땅으로 다시 돌아오면 그들은 모든 가증한 것들, 우상들을 다 제거하고 순결하게 하나님을 섬기며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19절과 20절에서 그들에게 일치한 마음을 주고 새 신을 주셔서 성령을 주셔서 그 몸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이 나옵니다. 이건 전적으로 하나님의 사역이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시지 아니하면 일치한 영, 새로운 성령으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살같이 고기 같은 마음을 주실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결국 불러내시고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시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살도록 만들어 주시겠다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에레미야 31장에서도 잘 나오죠. 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율법을 기록하고 그들이 율례를 행하게 만드실 거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것은 우리 가운데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성령이 강림하셔서 우리 가운데 이 말씀이 실제로 성취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일치한 마음, 하나님께 충성된 마음을 우리가 가졌고 새 영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규례를 따라서 살 수 있는 것이 가능해진 겁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남으로 심판의 종국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은 남아있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외면하고 우상을 따르는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심판이 궁극적으로 속히 임하게 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장면이요, 마태복음 24장에서 똑같이 동일하게 반복됩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23장에서 성전의 멸망과 바리새인들의 회개치 않음을 보시면서 감람산으로 가요. 감람산으로 가시는데 그 감람산이 여기 지금 23절에 나와 있는 여호와의 영광이 성읍 중에부터 올라 성읍 동편산에 머물고 바로 그 산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거부한 사람들, 죄 가운데 사는 사람들에게서 하나님께서 떠나시는 그런 장면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25절에 보면 이 모든 상황들, 예루살렘은 어떻게 될 것입니까? 라고 물으러 왔던 그 장로들에게 에스겔은 이 모든 환상들을 다 얘기해 줍니다. 그 장로들은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에스겔의 이러한 모든 말씀을 듣고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아마 두 가지 반응이 있었을 거예요. 하나는 어떤 사람들은 정말 그것 때문에 슬퍼하면서 회개하는 사람이 있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에스겔의 말을 비웃고 조롱하고 더 강팍해진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에스겔에 전하는 그 메시지를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그들의 삶의 자세와 태도와 방향은 전적으로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선택은 마찬가지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 드러난 과거와 현재의 우리의 죄를 직면해야 됩니다. 가려졌던 죄가 폭로되고 그것이 드러난다고 해서 그것을 두려워함으로써 회피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더 큰 위험과 고통을 직면해야 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가 드러나는 걸 아파요. 그래도 통렬하게 그것을 직시해야 됩니다. 우리의 환경과 문화 속에 숨겨진 가면 속으로 들어가지 않아야 됩니다. 그리고 슬픔과 수치로 하나님께 자복하면서 내 소시의 허물을 기억지 마시고 주의 인자심을 따라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을 인하여 하옵소서라고 부르짖어야 됩니다.
겸손과 회개만이 하나님의 영광을, 임재를 경험하는 길입니다. 시편 기자는 여호와의 주께서 죄악을 감찰하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케 함이니이다 라고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킬 때 하나님께서 자비롭고 은혜로우시게 모든 것을 사유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고집을 부리면서 이러한 경고나 이러한 말씀에 무시하게 되면 우리는 또 다른 위험 속에 또 살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 때 그냥 다 망해버린다면 누구나 다 그렇게 돌아오겠죠. 그런데 예루살렘 성읍 사람들처럼 더 잘 될 수 있어요. 불의하게 사는 것 때문에 더 성공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일시적인 성공이 자신이 축복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것은 착각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강팍해지고 회개하지 않는 그런 마음 속에 하나님께서는 거하실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히 떠나시는 이가봇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당하는 것은 영원한 멸망을 의미하는 것이죠. 에이든 토저 목사님은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천국을 갈 것으로 생각하지만 실상은 지옥에 가는 사람이 너무 많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말 비극적인 착각인 거죠. 교회를 안 다닌 것도 아니고 열심히 또 섬기지 않은 것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착각 속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비껴가고 회개하지 않고 여전히 세상의 방식을 고집하다가 하나님의 영광에서 멀어지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됩니다. 이 에스겔의 환상은 이 세상의 지배적인 문화와 이데올로기의 그 커튼을 걷어냅니다. 화려하고 웅장해 보이는 현상들을 걷어내고 모든 실제를 우리에게 드러내 보여줍니다. 사람들의 착각을 깨뜨리고 진정한 실상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게 해줍니다. 유다 백성들이 늘 의지하고 자랑스럽게 생각했던 성전은 더 이상 하나님께서 임재해 계실 수 없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성전은 껍데기일 뿐입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그것을 붙들고 안전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과거의 전통을 그대로 보존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들은 안전할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수없이 많은 종교 의식에 참여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 편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교회에 모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곳에 계시고 자신들을 축복할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생각은 착각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에스겔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시대의 교회를 보아야 됩니다. 소비주의와 쾌락주의에 동화된 교회의 실상을 보아야 됩니다. 많은 교회들이 크고 웅장한 예배당을 지으면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재해 계실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빚을 내서라도 사람들은 예배당을 건축하기에 바쁘죠. 그래서 예배당을 건축하고 헌금을 강요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더라도 상관치 않습니다. 자신들의 목적을 이루기만 하면 다 된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대형교회에 사람이 많기 때문에 그곳에 하나님이 계실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가 잘 조직되어 있고 프로그램이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또는 목사가 학위를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축복하실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는 그런 사람들에게 쉽게 드러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과거에 축복하셨다고 해서 현재도 자동적으로 그들을 축복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겉으로 보기에 크고 웅장하고 성공한 것처럼 보이는 그런 교회에 항상 임재해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루살렘의 화려한 성전이 아니라 바벨론 포로와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성전에서도 가르치셨지만 대부분의 시간은 광야에서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또는 서기관들이 그를 초청해서 식사를 하자 그러면 거부하지 않고 식사를 하셨지만 예수님은 죄인과 세리들의 친구라고 불릴 만큼 소외받고 가난한 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제자들을 당시의 최고의 종교 학교에 입학시켜서 가르친 것이 아니고 그들과 3년 반 동안 같이 생활하면서 실제 일상의 삶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평범한 삶의 현장이 그의 교육 장소였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진정한 참 성전이셨기 때문에 진정한 성전의 완성은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예수님이 성전 되셔서 장막 치고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있을 때에도 헤롯 성전은 정말 화려하고 웅장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거부한 그 성전은 껍데기에 불과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의해서 버려졌고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멸망의 날을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이러니컬하게도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서 하나님께 버림을 당하는 그 십자가상에서 찢기는 그 순간에도 성전은 여전히 건재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가 찢기는 당하는 동안에도 성전의 돌 하나도 손상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겪으신 그 하나님께 버림받으심은 더 큰 영광과 육체의 부활로 그의 사역을 완성하기 위한 필수적인 코스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는 예루살렘의 성전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은 예배당을 성전이라고 해서는 안 돼요. 성전은 교회입니다. 우리의 모임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그리스도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참된 교회가 모이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있다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교회가 교회인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임재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조건은 화려하고 아름다운 예배당 건물이나 좋은 프로그램이나 하나님 또는 목사의 좋은 스펙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바로 그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손으로 지은 건물이 아니라 그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거하십니다. 이것은 교회를 분별하고 평가하는 우리의 방식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게 합니다. 혹시 우리의 판단 기준이 그리스도의 임재에 대한 실체를 분별하는 것보다 교회의 프로그램이나 또는 우리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어떤 것이 아닌지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1960년도에는 교회가 이렇게 자랑을 한다라고 하면 그런 걸 자랑했대요. 우리 교회에 의자 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이렇게 방바닥 같은 데서 했는데 이제 의자를 갖다 놨다는 거죠. 70년대에는 그런 자랑을 했대요. 우리 교회에 피아노 있다. 피아노가 귀하고 올겐 이런 거 갖고 있던 교회가 이제 피아노 갖다 놨다는 거죠. 80년대 되면 우리 교회에 자동차 있다. 90년대에 되니까 우리 목사님 설교 잘하신다. 이런 자랑을 했다고 그래요. 근데 2000년대에 들어와서는 사람들이 어떤 자랑하냐면 우리 교회 가면 편하다. 아무것도 안 해도 그냥 이렇게 예배만 참석하면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뭐 자랑거리가 됐다라고 하는 우스갯소리인지 진심인지 모르겠는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하나님의 임재를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요? 종교개혁자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분별하는 방식으로 교회의 표지 3가지를 얘기했죠. 하나님의 말씀의 신실한 전파, 성례의 바른 시행, 권징의 바른 시행이 바로 이런 겁니다. 교회의 표지라고 주장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서 가장 먼저 드러나는 것은 건전한 설교인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드러내는 것이고 거기에 합당하게 성례를 행하는 것이고 또 바르게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한 권징이 있습니다. 바로 그런 곳에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성도들의 거룩한 교통이 드러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2장 16절에서 예수님께서 그 버가모 교회를 책망한 것처럼 교회 가운데 발람의 교훈, 우상의 그런 것들이 자꾸 들어오고 세상의 그런 문화가 무분별하게 들어오면 예수님께서는 그들과 싸우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교회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계속해서 세상의 길을 가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버리신 것처럼
교회를 버리실 것입니다. 아무리 교회가 큰 예배당을 갖고 있고 엄청난 숫자가 모인다 할지라도 빈 껍데기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외형적으로 잘 모든 것이 돌아가는 것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또 오히려 더 잘 될 수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고 한다면 그 전체가 붕괴되는 것은 단지 시간 문제일 뿐입니다. 오늘날 주요 교단들의 타락은 세상보다 더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교만은 하늘을 찌를 듯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교계를 주무르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등을 보이고 세상의 번영을 향해서 경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마태복음 13장에서 모든 것을 팔아서 천국의 보화를 사라라고 그랬는데 이 사람들은 천국을 팔아서 세상을 사느라 여념이 없습니다. 세상에 그 모든 것들을 더 가져서 자신이 주인이 되고자 하는 것이죠. 더 많은 것을 가지면, 더 많은 힘을 가지면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마저도 자신들이 예수님의 종이라고 하면서도 예수님을 자신의 욕망의 종으로 삼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세상의 권력을 향해서 절하고 있습니다. 더 많은 권력을 가져서 자신들이 원하는 세계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상과 짝할 때 교회는 더 이상 진정한 교회가 아닙니다. 세상과 짝하게 되면 세상이 교회를 존경할 줄 알지만 오히려 세상은 교회를 경멸하고 조롱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는 가증한 것이 될 뿐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행한 대로 갚으실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멸시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약하고 멸시받은 자들을 택하여서 그의 교회를 세우실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복음을 거부했기 때문에 그 복음이 이방인에게 흘러간 것처럼 한국 교회가 계속해서 이 복음을 거부하고 세상과 짝하게 되면 이 복음은 중국으로 제3세계로 흘러갈 것입니다. 지난 주간 동안에 중국에 있는 그 신학교 원장님이 전화 통화를 하게 됐는데 목사님 난리 났습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그랬더니 아니 이 한국에서 가신 이 목사님들이 그냥 개혁신학을 전하면서 교회를 계속해서 얘기를 해주니까 이분들이 학생들과 뭐 거기 있는 이 리더들이 그냥 너무 기뻐가지고 그냥 얼굴이 막 이렇게 다 그냥 꽃이 피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렇게 기뻐하면서 정말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모습을 보면서 막 얼마나 힘이 나는지 모르겠다 하면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가면 그 말씀에 순종하면 그와 같은 일들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정말 복된 사람들이죠. 우리가 계속해서 이 말씀을 듣고도 말씀에 제대로 된 반응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에서 다른 교회로 옮기실 거다라는 사실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 시대의 우리 교회 또 우리의 가정 이런 속에 정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하는 그러한 가증한 것들은 혹시 없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우리 시대의 교회들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갖고 있는가? 에스겔처럼 탄식하고 있는지 아니면 외서 무관심하거나 또 무시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크고 화려한 건물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의 변화입니다. 사실은 마음이 처음부터 언급이 됩니다. 죄악에 빠져버린 유다 백성들에게 2장 4절에서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강팍한 자들이다 라고 선언하고 있었죠. 그런데 그 회복도 그들이 잘못된 그 자리에서 시작됩니다. 19절에 보십시오. 내가 그들에게 일치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신을 주며 그 몸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첫 번째 증거는 뭐냐면 그의 마음이 부드러워지는 겁니다. 강팍해진 마음이 부드러워져요. 회개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마음의 변화가 있어야 돼요. 기독교는 마음의 변화입니다. 외적인 행동의 변화를 얘기하고 있는 것은 그 다음의 문제예요. 가장 첫째는 마음의 변화입니다. 내 마음에 부드러워졌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있는가? 마음의 변화를 받아야 자기 사랑의 그 중독에서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마음이 부드러워져야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고 이러한 착각에서 깨어나올 수 있습니다. 이 마음의 말씀에 빛이 비추어져야 죄의 끔찍함을 알 수 있고 죄를 미워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 뜻대로 부르시는 자에게 새 영과 부드러운 마음을 주십니다. 우리가 노력하고 우리가 결단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그러한 베푸시는 그 은혜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일치한 마음, 하나님만을 충성되게 섬기는 그런 마음과 우리 속에 부드러운 마음과 새 영이 있는지, 역사하고 있는지 점검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따르고자 하는 부드러운 마음이 있는지, 아니면 말씀은 뭐라고 하든지 나는 내 방식대로 한다. 세상이 다 그러는데 세상에 그렇게 어떻게 살라고, 하나님 말씀대로 해가지고 어떻게 살라는 말이야. 목사님 순진한 얘기 좀 그만하세요. 로마에 가면 로마의 법을 따라야지 어떻게 말씀대로 해가지고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라고 말하면 우리 마음이 부드러워진 거 아니에요. 우리는 거룩한 모험을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불가능해 보일 수 있어요. 우리의 생각으로도 그것은 안 될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사람, 그 사람은 새 영이 있고 부드러운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바꿔놓으셨어요. 우리의 마음을 수술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앞에서 바르게 되어지는 거예요. 에레미야 17장 9절에서 이 세상에 가장 가증한 것보다 더 가증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에레미야가 가장 강조한 것도 인간의 마음입니다. 마음의 문제예요. 우리의 마음에 정말 부드러움이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자 하는 그런 것이 있는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은혜를 구해야 돼요. 만약 여러분 속에 마음이 부드러움이 없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부르짖어야 됩니다. 칼빈은 이렇게 기도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는 우리의 조상 아담 안에서 완전히 죽었으므로 어떤 부분도 부패되지 않는 것이 없나이다. 영혼과 육체를 갖고 있는 동안 우리는 저주와 분노와 비난과 죽음을 받아 마땅합니다. 그러나 당신의 영으로 거듭났사오니 우리의 의지와 영을 버려주시고, 그러니까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생각대로 하고자 하는 것들을 다 버리고 당신께 우리를 복종시키나이다. 그러하오니 당신의 영이 우리 안에서 참되게 다스리게 하소서. 기도드리오니 우리가 당신께 감사하게 하시고 말할 수 없는 이 축복의 가치를 깨닫게 하소서. 또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데 우리의 전생애를 헌신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넘어진 그 자리에서 우리에게 회복의 역사를 다시 시작하십니다. 죄로 초래된 그 심판과 회복이 짝을 이루어서 나타나게 됩니다. 교만으로 넘어진 우리에게 겸손의 마음을 허락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를 창조하셨고 하나님과 화목되게 하셨습니다.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 속에서 우리는 다시 공식적으로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가 회복되어졌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회복된 우리가 어떤 정체성을 갖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리고 그 언약 관계 속에서 우리 자신을 늘 점검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우리는 부드러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율례를 행하는 것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나타내 보여야 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에스겔 10장과 11장에서 말씀해 주시고 있는 원리들입니다. 각자의 삶 가운데서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도 이 예루살렘 거민들처럼 착각에 빠져서 자기 노력과 자기 힘과 자기 지혜로 이 세상의 문제를 다 해결하고 스스로 왕이 되어서, 주인이 되어서 이 세상을 이기며 살 것이라고 교만하게 살았던 저희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우리가 불의한 이득을 취하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해 주셨기 때문에 잘 되고 있다라고 착각하고 있었던 것도 봤습니다. 아버지여, 이러한 모든 자리에서 우리 스스로는 헤어나올 수 없사오니 성령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 가운데 새 영을 부어주시고 굳은 마음을 제하여 주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셔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능력과 지혜와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이 세상 가운데 세상이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과 함께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거룩하고 복된 자리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세상의 화려한 것들을 추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있어지도록 더욱더 겸손하게 부르짖고 간구하며 날마다 근신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